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7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저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성도의 교제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몽예로 앞뒤 좌우이신 분들이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몽예로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조금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조금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전부를 내놓지 않는 이상 영생이라는 말도 꺼낼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부를 내어두고 나는 도박을 걸 거야, 이 정도만 내놨는데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 정도로만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함께 강조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제일 된 목적으로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면서 원하는 것이 일생일대 내 살아가는 동안의 평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제일 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가다 제가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실 준비가 됐습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신 겁니까? 요즘에 코로나19를 보니까 진짜 모르겠더군요. 사람의 인생은 그 언제 하나님 데려가실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실 텐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강조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천국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정말로 위로하고 평안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독한 말도 하시고 때로는 힘든 이야기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강조하셨음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을 정의해 보시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정의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무슨 의미인지 보려면은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야?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뭔데? 라고 묻는다면은 쉬운 말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질문과 답은 이상한 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이 질문도 이상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이렇게 묻는다고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틀린 문법은 아니고 질문엔 어색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질문 중에 옳은 질문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여러분의 정체성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리사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요리사입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 요리사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요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누구예요?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자동차 정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답할 때 그리스도인이면 뭐 하는 사람이겠군요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같이 나누려는 겁니다. 이는 애초부터 틀린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질문이 아닌데,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나 뭐 해야 돼? 라는 질문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여기서 뭐 해야 되는데, 나 그럼 교회 가서 뭐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뭔데, 그 질문 가운데 빠져 있고 그 함정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에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하나로 충분한 겁니다. 뭐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맡아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근소한 차이인데 여기에 믿음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내가 하는 일들을 생각해서 설명해 준다면 이것은 믿음의 반쪽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고백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46절과 4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면은 그 당시는 왕이 그 로마의 왕이 아니라 분봉왕, 유대 땅을 다스리던 그 헤롯, 그 사람이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다급했는지 자신이 사는 곳부터 시작해서 가버나움까지 왔다. 이 거리가 거의 한 43km 정도 됩니다. 이 거리까지 가버나움에서부터 43km를 만에 달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달려왔나 봅니다. 자, 말씀을 깊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나오는 왕의 신하는 제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칭찬받은 백부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칭찬받은 백부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그 사람이 칭찬받은 게 아닌가 보네 해가지고 오해하면서 오늘 나오는 왕의 신하를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먼저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의 목숨이 달려있으니 좀 오셔서 고쳐달라는 간청을 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밍밍합니다. 4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와서 고쳐달라는 사람마다 대부분 예수님이 딴지 거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불편하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왜 그러셨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와가지고 병 좀 고쳐주세요 할 때마다 예수님이 자꾸 딴지를 겁니다. 백부장이 와도 뭐라고 하고, 아니면 엄마가 아들이 정말 죽어가는데 엄마가 와도 뭐라고 하고, 이방인이 찾아오면 다 이방인이라고 뭐라고 하고, 예수님이 다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또 구원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45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43절과 44절은 읽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려 하시는데 예수님이 걱정을 하십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걱정하는 이유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한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 가서 환대받은 적이 없어. 옛날에 속담이었겠지만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시기가 두려우셨던 겁니다. 고향에서 자기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셨는데 오히려 반응들이 이상하게 뜨겁습니다. 나 갈릴리 가면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할지도 몰라 그랬는데 갑자기 반응이 오히려 반전이 됐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웅성거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대하는 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어딘가에서 보고 온 사람들이 소문을 냅니다. 예수님 봤더니 병 고쳐주고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을 아주 놀랍게 일으켜주는 사람이야. 우와, 저기 예수님 병 고쳐주는 사람이다.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다. 마술사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병을 낫게 해주시는 병 고치는 자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메시아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병 고쳐주는 자를 환영한 겁니다. 예수님을 하는 일로 판단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뭐하는 사람이야 하는 일로 판단해서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유익이 되니까 자신에게 필요하니까 그 예수님을 환영한 거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자신이 병이 들면 고쳐줄 수 있는 분위기에 환영을 한 갈릴리 사람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환영한 것, 그게 43절과 44절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육신의 성육신된 모습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기적 베푸는 사람이라 와 완전 신기한 사람이야, 그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그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환영을 한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그 샘플이 된 겁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멀리서 달려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가, 경배했던 이유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이유가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핀잔하고 예수님께서 매일 뭐라고 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정당한 겁니다. 물론 왕의 신하도 악이나 이기적인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저 간절했기 때문에 아들이 정말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지난주 부자 청년처럼 큰 의미보다는 질문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시며 이를 변화시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중간 내용 다 삭제하고 그 사람 누구니 어떤 일이니 무슨 일인지 이 모든 거 다 삭제하고 오히려 핀잔을 하십니다. 왕의 신하가 무릎 꿇고 내 아들이 병 걸려 죽겠나이다 했더니 야, 너 내 기적 보고 온 거 아니니? 그거 온전한 믿음 아니야 라고 핀잔을 주신 게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8절 말씀에 이렇게 핀잔을 주십니다. 4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고 따르는 이유는 내가 구원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나온 신하의 입장도 되게 중요합니다. 왕의 신하의 입장도 살펴봐야죠. 오늘 나온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거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온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신비한 일을 이루시는 일을 믿으니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달려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아니면 의원들을 찾아갔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온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 병 고칠 수 있다는 건 믿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 몰랐던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유도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면서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믿음보다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우리 가족이 믿으니까, 먼저 우리 가족이 예수 믿었으니까 나오는 경우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믿음을 온전하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했기 때문에, 간증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병 고쳐주셨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로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셨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야, 하나님 대단한 분이야 하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병 고쳐주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믿음이 반쪽짜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 고쳐주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병을 안 고쳐주면은 나의 믿음이 삭감이 돼버립니다. 반쪽짜리가 돼버립니다.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실망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게 온전치 못한 믿음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려나온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이런 마음을 먹었던지, 이런 생각을 했던지 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지 선교에 나갔던 선교사님의 푸념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그 선교사님은 매년마다 오는 선교팀들이 고맙기도 했고 때로는 안쓰럽게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오지에 있는 원주민들조차도 선교팀이 오면은 거의 자원봉사자나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 여겨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하는 팀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전도지 하나 받아주면은 우리 집 전구 하나 갈아주겠지, 적당히 뭐 하나 해주면은 여기 뭐 하나 새롭게 해주겠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타깝게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주는 일이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주는 일을 통해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날을 좀 복귀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다녀왔던 인도네시아 선교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복음의 사명과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떠나긴 했지만 돌아오니 아쉬운 마음이 늘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혹시 사역에 집중한 팀이 되지는 않았는지, 하는 일에 집중한 팀이 되지는 않았는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한 팀이 되지는 않았는지 늘 고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땀은 인정하지만 먼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복음이지 않을까 여전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는 일이 하나님 내게 해주실 수 있는 일, 은혜 주실 수 있는 일, 날 변화시킬 수 있는 일, 날 고쳐주시는 일에 집중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반쪽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선교지를 하나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같이 함께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선교지인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선교지를 정하고 나면요, 우기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장 선교해야 될 선교지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 오늘 창립기념주일입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이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하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선교하시려고 날마다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전도해야 될 사람이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전도의 대상자이며 선교의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에 여러분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전도되지 않았는데, 내가 선교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며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논하겠습니까? 제일 변하기 힘든 곳이며 제일 전도하기 힘든 곳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가까운 선교지로 정하고 여러분들을 그 선교지 가운데 던져 넣어야 됩니다. 가장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전도할 곳으로 삼아놓고 선교할 곳으로 삼아놓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겨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놓는 것이 곧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성이 닿는 곳까지만, 내가 이해되는 곳까지만 복음이 닿고 복음의 범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복음을 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내 문제와 충돌해가지고 내가 넘어질 것 같으면 내가 피하기 때문에 복음이 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전부 다스려야지 온전한 전도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며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선교지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처럼 목적을 둔 신앙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교묘하게 숨겨지지 않았나 생각해 보시지요. 갈릴리 사람처럼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드리려면 할 수 있는 일 내려놓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노력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구원에 감사는 하지만 감사하면서 다른 요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구원받는 건 너무 감사한데요, 이것만 들어주시면은, 구원받은 것은 이미 감사한데요, 다른 것까지 주시면,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데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라는 늘 뒤에 뭔가 댓글을 답니다. 그리고 나서 실망합니다. 예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요? 요즘에는 참 신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 줄 알면서 문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부끄럽고 죄가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서 기도할 수는 참 없기 때문에 그냥 차마 기도하지 않고 끙끙 앓다가 그 고민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 해결사, 여전히 나의 삶에 있어서 위로자,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잘못 다닌 겁니다. 요즘은 이거 깨는데 굉장히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신 일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환영은 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야, 놀라운 분이야, 거기까지는 믿고 예수님 좋은 분이야, 여기까지는 믿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지 못함이 곧 우리의 삶이 아닌가 돌아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믿으면은 그 뒤에 있는 일들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예수님, 거기 굳이 안 돌아가고 싶어 하셨는데 왜 자꾸 돌아가시려고 하셨을까요? 굳이 안 가셔도 됐거든요. 이 전에 보면 사마리아에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거의 거기에서는 진짜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고향에 가면은 나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알면서도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심지어 그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밀쳐서 절벽에 떨어뜨리려고까지 합니다. 거의 희망이 없는 곳인데 자꾸 돌아가세요. 자꾸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그냥 외지에 계시면은 환대받고 환영받고 정말 너무 많은 사역할 수 있는데 자꾸 그 마을로 돌아가십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곳으로 돌아가십니다. 희망이 없는 곳으로 돌아가십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약속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내 백성 구해야지, 그래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 거 보면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날마다 되새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하는 일을 보고서 와, 환대합니다. 기적이야, 최고야. 예수님 병 고쳐주는 사람 아주 놀라워. 환대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 마음 아시거든요. 야, 저 사람들 내가 기적 베풀어가지고 좋아한다. 내가 기적 한 번이라도 안 베풀면은 분명 나 절벽에서 밀어 떨칠 거야. 이거 아시는데 그래도 돌아가세요. 그리고 십자가 도상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좀 지나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전락시키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 모든 단서는 우리 기도에 들어 있습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의 모든 말이 하나님 날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다시는 두 손을 꼭 부여잡고 날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가 충분한 기도 제목이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환영받지도 않았고 서운할 뿐이었지 포기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원해야지 하는 마음만 더 크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을 자꾸 교회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자꾸 돌아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때리고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큰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전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부여잡은 거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정체성이라는 이름 가운데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걸로 충분해 요거 하나면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분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요에 집중하면은 이미 우리는 주님을 반쪽만 믿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우리들의 모습을 조금 돌아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이야기들, 갖고 있는 문제들, 갖고 있는 생각들, 간혹 가다가 우리 전사님들이랑 목사님들 통해서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뭐가 지금 제일 필요할까? 이 문제 딱 해결되면은 진짜 이게 싹 다 변화될까? 아니요.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왜 믿는지, 오늘 왕의 신하처럼 내 아들만 낳으면 끝나, 그게 혹시 나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서운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하시는 일에만 집중하고 살아가진 않는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사랑들 여기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면서 우리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